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오늘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1번째 시간, 41번째 시간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는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이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께 말하여라.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선한 것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와 함께 우리의 입술로 소원을 갚겠습니다.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고아가 주께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자원함으로 그들을 사랑할 것이니 이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니 그가 백화가 같이 피어나겠고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자기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의 가지들이 뻗어나가며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합목과 같을 것이다. 그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며 그의 곡식같이 번성하고 포도나무처럼 꽃피어 그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주 같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이제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니 내가 내게 대답하고 너를 돌볼 것이다. 나는 무성한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인하여 열매를 얻을 것이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니 의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만 죄인들은 그 길에 넘어질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거의 호세아의 그 후반부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있고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표현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세하게 표현되었다라기보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돌아와서 다시는 다른 우상들에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고 이슬과 같을 것이다. 이슬과 같은 것은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느낌도 없지만 잔잔하게 해서 온 땅을 적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온 땅을 적셨던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든다. 그리고 백합과 같이 피어나겠다라는 것은 찬란하게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것이고 레바논에 자기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깊이, 그러니까 그 안에 근본을 두겠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 주셔볼까요?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니 의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만 죄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였나요? 의인들의 길은 죄인들은 그 길에 더 걸려 넘어질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그 길에 넘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께 말하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1절과 2절 말씀. 돌아와라. 죄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죄악이 무엇이라고 묘사되고 있나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선한 것을 받으셔서 우리가 수송아지와 함께 우리 입술로 소원을 갚겠습니다.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고아가 주께 긍휼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어떤 거냐면은 우상 숭배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선한 것을, 그러니까 수송아지와 함께 우리 입술로 소원을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송아지,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을 다 바치겠다는 거야. 다 바치겠다는 거고,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는 것들, 이것도 역시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어, 더 이상 이제 끊겠으며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이죠. 우리가 만든 주상 앞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상 숭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의 길을 걷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음, 아, 어, 그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께 말하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의 길을 걷는 방법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이고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8절 말씀을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니 어, 내가 내게 대답하고 너를 돌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과 전혀 상관없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상과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그런 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과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여호와의 그 길로 다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호세아 말씀 후반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길을 걷는 방법,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길에서 벗어나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선포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슬과 같이 그리고 백합화 같이 그리고 레바논의 백합목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찬란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은 빛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여호와의 길 전혀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뭐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우상들 물론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로 우리는 우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우상들은 대개들 눈에 보이는 그런 주상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눈에 만들어진 금신상들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 상관없겠죠. 하지만 그거 외에 오늘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아시리아에게 의지하였던 이스라엘 모습들을 우리가 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였다는 것을 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어떠한 것들을 경험을 했을 때 어떠한 그런 위기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끊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어려움이나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을 의지하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 역시 멀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견주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그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선포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바라본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오직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슬처럼, 또 백합화처럼, 또 백합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고요.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예배 시간에 함께 보고 또 월요일 날 또 말씀 묵상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